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아바 아버지인데 그 아바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아람어인데 아빠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모든 언어들이 아빠 엄마는 발음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 자, 회복이란 말이 뭐냐?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동안 자녀가 아닌 게 됐다가 이제 다시금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회복이죠. 그러면 원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맨 마지막인데 그 천지 창조의 매일매일을 보면요. 점진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린 다른 존재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규약이 있었습니다. 그 규약이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완전 순수 자연인으로서 절대 선의 상태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지금 선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악과 대비되는 선으로서 그 선과 악을 나눠놓고 이거는 비교적 선이다라는 비교적 선의 개념, 상대적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적 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여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때 그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축복 있잖아요. 거기서 누리게 하시는
그때 완전 자유. 흑암의 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무한한 자유, 마음껏 누리게 하심, 이런 것이 지금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정해놓은 딱 한 가지 규약,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무엇을 주입시킵니까? 너는 지금 속박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강제로 그걸 못 먹게 하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너를 구속시키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거든. 너 잘 생각해봐.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성경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세상으로 가는 것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요, 영생,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영생인 줄 알죠? 여러분, 영생이란 뜻은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요,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이제 의미하지만, 그 글자 자체로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옥에서의 영벌도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게 되면, 자,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벌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사람을 계속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초반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그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에 가정의 달에 잘 읽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자녀에게 뭔가 순종을 강요하고 있지 않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효도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거를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제가 아비드라 그래서 이 부모를 대표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성경 원어도 다 확인하고 했는데 그냥 부모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주로 어떤 사람인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자였다는 거죠. 요즘은 그 여성들의 그 힘이 많이 세졌죠. 요즘 특히나 20대 젊은이들,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보면 여학생들의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남학생들이 도리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위축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여성 운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때 어떤 걸 바라보냐 하면요, 이야, 우리의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참 못되게 구셨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금 남자 청년들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옛날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참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그저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아무런 본이 되는 삶을 보이지 아니한 아버지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에베소서에서 아비드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 알아야지 양육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훈계해야 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데요. 양육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울 때도 어떻게 돼요? 양분을 주고 잘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육이란 얘기는 뭐냐면 말로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의 모습에 본을 보여서 자녀가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머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에게 이 딸들의 성장기에 대한 아버지라는 그 개념, 여러분 유아기 때요, 아주 아기 때는요, 모든 딸들이 아빠랑 결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이 좀 들어서 어린이가 되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죠. 그때가 봄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평생도 우리 딸들한테 아기 때나 어린이 때 아빠랑 혹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라는 말을 못 들어본 아빠가 있다면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아빠랑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 초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럽니다. 청년 후기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결혼한다 그러다가요, 그러고선 청년 말기에 가면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해. 유머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엄마같이 살까 봐 난 결혼 안 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딸이 아빠를 향한 성장기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이런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딸이 아기 때는 아빠랑 결혼한다던 이 딸이 나이가 먹어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내가 본받을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저렇게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나오시죠. 물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실제 인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의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죠. 이 아버지는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을 내가 받을 것인데 내 몫을 미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기질과 성품과 이런 걸 몰랐을까요? 내가 저 아들한테 내 재산 미리 물려주면 저 아들이 참 그걸 가지고 건실하게 제대로 살까? 그렇지 못할 것을 아버지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 재산을 받은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서 나갔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자식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자신의 삶이 자식들에게 본이 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살아온 아버지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대개 정말로 건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는요, 아들이 보기에 답답해. 아버지 밑에서 자유가 없어. 저건 속박이야. 나를 갖다 아버지가 만들어가고 있어. 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내가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 얼마나 힘들겠니?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들이 세상에서 이제 있죠. 무슨 진짜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결혼식을 하겠다는 크리스찬 청년의 일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주일날 절에 가서 결혼식 했습니다.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해도 그 자식이 고집 부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가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출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끈으로 묶어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돈도 있겠다. 마음껏 쓰면서 아버지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구속과 속박과 억압에서 이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세상은요, 타락의 길입니다. 그가 누리는, 만끽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의 끝으로 가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 20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에 일어나,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집어다가 먹을 만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가 향락을 누리고 돈이 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막 들러붙었는데 이제 다 거지가 되었어. 그동안 자기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생각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가 생각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디서? 이 거짓골이 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를 보았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집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누구한테 칼 맞아 죽었거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거나, 누가는 정말 나쁜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아예 어디에 감금당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잖아요. 아버지가 먼 데서, 우리 옛날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달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모든 성경에 훌륭한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야말로 최고의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품에서 이것이 속박이요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보호막이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여, 또 내 자녀가 없어도, 또 아직 청년이라도 나는 내 다음 아래 후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부모는요, 꼭 내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이 있건 없건 내가 나보다 더 어린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자식된 우리들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믿어주고 보듬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은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나의 삶이 변화한 모습을 내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심각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녀 앞에서 나는 완벽하니까 나를 완전히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믿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한없는 사랑으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거울 삼아 남을 비춰보며 정말 나처럼 내 자녀가 살면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라는 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삶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육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나를 자녀들의 밑거름으로 나를 다 바쳐서 나를 다 죽여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배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 삶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자녀들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삶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의 머리 위에, 부모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